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도망치면서 그의 마음이 상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거나 아니면 압살롬 반란 때 쫓겨서 도망 다니며 지은 시로 추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마음이 상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 속에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탄 듯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시편 속에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핵심적인 문제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탄 듯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지도 않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또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또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궁핍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자신의 문제를 모른 채 10년, 20년 살게 된다는 것이 치명적인 그 위험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반드시 우리 죄로 인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늘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심령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도를 나타내주는 표지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궁핍해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의 건강도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탄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늘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고 나는 늘 배부르고 그리고 부유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병든 심령이에요. 이건 죽은 영혼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면서도 아무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병든 영혼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차가워집니다. 나중에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영혼이 죽은 상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고한 심령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혹시 여러분 심령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복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대단히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무척 복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다윗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마음이 늘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늘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늘 가난하고 굶주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송축이에요. 송축과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축을 합니다. 찬양과 송축은 어감도 다르지만 용어도 다릅니다. 송축은 바라크고 찬양은 할랄인데 달라요. 그리고 그 정서와 태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송축이 찬양보다 더 깊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 내 마음이 늘 줄여있는 상태, 내 마음이 늘 목말라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내 영혼은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시편 86편 1절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공고하고 궁핍하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마음의 상태는 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다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도리어 부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도리어 부유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죄 가운데에서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죄악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도리어 마음이 부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나는 늘 만족스럽고 부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늘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나는 현재 상태로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우니까. 나는 지금 세상 것들로,
이 세상살이로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여유스럽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갈 필요를 못 느껴요. 나는 지금 세상살이의 재미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 뭐 재미 속에 빠져있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 그 뭔가 성취에 뭐 폭 빠져있든, 아니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든, 아니면 연애에 빠져있든, 무엇에 빠져있든 간에 뭔가에 다른 것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져있지 않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쓸데없는 것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직장생활에 빠져있든, 주식하며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든, 아니면 연애에 빠져있든, 아니면 TV나 육체의 쾌락에 빠져있든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하지 않습니다. 목말라하지 않아요. 이건 다 병든 영혼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돈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탕진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육체의 쾌락 속에서 그는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는 육체의 쾌락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 속에 탕자처럼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스럽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비로소 돈이 떨어지고 죄의 죄업 열매를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면 우리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합니다. 우리가 매일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면 우리 마음은 무감각해져서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안정되게 잘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과 건강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부유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현재 세상살이에 만족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 소유호식하며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며 재밌고 신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깨달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살이에 만족해하며 마음에 부유함을 느끼며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그는 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세상살이에 만족해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병든 상태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1시간씩 걸어서 흰리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도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 흘러가면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은혜에 목말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떨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에게는 지금 저주 같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너무나 큰 위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잊고 현재 이 세상살이에 만족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여유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겠다, 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제 일평생에 그 큰 병이라고 딱 한 번 걸려봤는데 폐병이었어요. 폐결에 걸렸었습니다. 이기 초반까지 갔었는데 12시간을 자도 몸이 피곤할 정도로 몸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그게 걸렸었는데, 그래서 약을 한 움큼씩 먹었습니다. 약을 한 움큼씩.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탄 듯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말씀을 몇 시간씩 묵상을 했습니다. 몸은 늘 쭉 처져 있고, 그리고 기운이 없죠. 하지만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난했던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내 학비도 대줄 사람도 없고 생활비도 대줄 사람도 없고 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 생활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깨워서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또 아르바이트를 막 또 2개씩 할 때가 있었었는데, 과외도 하고 아니면 무슨 또 뭐 경비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돈 한 푼 없어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쩔쩔매야되지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평안한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없이 습관적으로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유와 그 축복은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을 재앙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경제적인 그 축복과 여유와 부유함을 여러분의 그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해버린 여러분의 그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건강, 경제적인 여유, 넓은 집, 아니면 복된 가정을 오히려 우리는 저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생활이 게을러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경제적인 여유와 풍족함에 푹 빠져버리고 연애에 푹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전부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그 주된 메커니즘을 이루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 축복이 우리의 죄 속에 들어와서 도리어 이것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솥단지 안의 개구리처럼 따뜻하게 삶아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건강과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인 여유는 축복이지만 이런 것에 만족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아주 친했고 마음도 잘 통했고 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비교적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근데 부부 맞벌이를 해요. 서울 여주에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전략하는데 오직 관심이 딱 하나에 있어요.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교육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요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 아파트를 살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애들 학교 성적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적인 관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식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 같은 것도 드리고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부유함에 만족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 때에는 영적인 열심이 있다가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그냥 세상살이에 바쁘고 지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은 그냥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생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요.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하고 그리고 옷을 벗었고 그리고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가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만족해서 마음이 부유한 채
그리고 별로 그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딱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살고 그리고 또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의 단계에 진입을 하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급속도로 부패해져 가요. 성도 개인도 신앙이 급속히 추락하고 교회도 부패해져 가고 그래서 딱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으면 영혼의 결핍을 피상적으로 느낄지라도 금세 잊고 매일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기보다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주는 육체의 일들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부유함에 만족하며 지내거나 육체의 쾌락에 만족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는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름 행복을 비루한 방식으로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육체의 만족과 행복을 아주 비루한 방식으로 맛보며 삽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서 맛보며 사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빠져 살거나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낙을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육체의 쾌락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돌이킴의 시작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회개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탕자가 죄의 지업 열매로 헛배가 부르는 상태에 살다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품고 돌아왔던 거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모든 죄로 인한 불행에서 돌이키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게 절반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 없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기만해서 성경 읽는 것보다는 육체일을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TV를 보고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죄에게 기만을 당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사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누가 유괴를 당하죠? 애들이 유괴를 당하지 어른은 안 당합니다. 애들은 그 유괴범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유괴를 당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대구에선가 유괴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죄에게 자주 속아서 육체의 일을 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다윗은 현재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공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적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지금 원수들은 자기를 포위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 백적 가운데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절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육체의 쾌락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경제적인 여유에 빠져서 세상적인 부유함에 빠져 있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백척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직장에서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함에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도 않은 채 한 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게 돼요. 한 달을 살지만 회개할 마음도 없이 삽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도 회개도 하지 않은 채 한 달을 보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원수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고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원수에 포위되고 있고 사단의 거짓말과 미혹이라고 하는 원수에 의해서 여러분이 포위당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백적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눈을 뜨고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악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불순종했던 삶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죄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육체의 쾌락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아니면 TV를 보고 먹고 마시고 또 뭐 쇼츠를 보고 아니면 놀러 다니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어떨 때 내 마음이 행복한지, 어떨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정말로 죄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거나 지극히 약하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육체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거나 죄에 더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죄의 늪에 빠져있다면 지금 나는 백척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있는데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있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속고 있고 세상에 속고 있고 사단에 속고 있는데 그 속임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죄에게 유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유괴를 당하고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맨날 속아서 유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기는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그 유괴를 내가 이겨내지 못해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랫동안 죄 위에 누워 잠자고 있다면 불신자와 방불한 영적인 상태여서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정욕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악한 길을 걷게 되면 악한 길에서 혼자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듭난 신자에도 악한 길에서 혼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대진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공격에서 자기 힘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중심이 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그 무능력을 깨닫고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상한 심령에 도달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한 심령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심령의 상태는 상한 심령이에요.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함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이 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마음이 가난하고 줄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상태예요. 아주 두 손을 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겼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 마음이 깨어집니까? 우리 중심이 언제 무너져 내리죠? 나의 참된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항복을 합니다. 자신의 못난 자아를 봐야 됩니다. 자신의 그 교만한 자아를 봐야 돼요. 그 자신의 못난 자아, 그 교만한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는 이 나의 비루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가난함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을 때 우리 마음이 깨지게 돼요. 상했다는 것은 깨졌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실 때 비로소 상한 마음이 옵니다. 상한 마음은 복된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에요. 여호와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수십 년간 속박당한 채 죄의 노예로 살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맛보고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절망해서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내 자신에서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완전히 절망해서 모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서 상하게 하세요. 우린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짓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을 사모한다고 노래하지만 늘 남몰래 신속하게 죄에게 달려가는 삶을 살기도 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거짓말을 말하고 또 게으르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거짓과 위선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이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기고 정직과 성실의 옷을 입히시고 이 죄의 옷을 벗기시고 내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이 못난 자를 깨뜨리시고 내게 새로운 성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속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세상에서 구원하셨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다시 부패한 상태로 돌아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돼요.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됩니다.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 비루한 몰골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못난 자아와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부유함에 만족해서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당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이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죄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버러지들 아주 더러운 그 배설물들을 혐오하듯이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육체가 수척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더럽게 물들였던 그 죄에 물든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와 더러움을 토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므로 놀라운 기쁨을 얻게 돼요.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는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송축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존경과 또 그 외경,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또 찬송을 하게 되죠. 기념해서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위기 속에 처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이 아니고 연애하는 삶도 아니고 오손도손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비록 옥탑방에서 여름철에는 쪄 죽고 겨울철에는 얼어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단란한 가족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십시오. 회개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범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찬양이 샘이 터져서 끊임없이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범사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실상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함을 느끼고 있고 마음이 상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실상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성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은 죄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폭 빠져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루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눈이 열려 자신의 참 모습을 보므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완전히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바닥에 대고 두 손을 펴고 두 다리를 펴고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포로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다시 뿌려지면서 여러분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그동안 범해왔던 나의 그 어리석고 부질없고 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 죄들을 회개하게 돼요. 그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슬퍼하며 죄들을 버리게 됩니다. 독자를 입은 것처럼 애통하면서 장자를 입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찾는 것,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면서 병아리가 엄마 품에 들어오듯이 아기가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쪽쪽 빨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비루한 몰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 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성도라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주 앞에 새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